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밤중에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뱃머리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침착함을 가지고 계시고 평화롭게 평온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무신 배 안의 상황, 그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점점 심해지더니 파도가 심하게 치고 물이 배에 막 들어오고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배에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지상보다 약 240m 정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지상보다 아래에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고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육지보다 낮고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저도 갈릴리 바다를 가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보았는데 정말로 바다라고 불릴 정도는 되는 그 정도의 넓이의 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낮아가지고 기온이 상승이 되면은 이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고온 지대에서 구름이 생기면서 기압이 형성이 되고 큰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바람이 바다로 몰려와가지고 휘몰아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온 지대에 기압이 형성되어 가지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밤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심하면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이 정도를 아주 넘으면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천재지변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야기한 것도 아니고 박쥐의 몸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숙주를 삼고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공기 중에서 에어졸 상태로 공기 중에서 에어졸을 형성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거리를 두지 않을 때 사람에게 감염되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접촉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되는데 공중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감염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잡혀서 이제는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100명 안팎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약 800명 정도 되는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코로나가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 힘든 천재지변의 성격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풍랑도 천재지변으로서 제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의 힘으로 배의 방향키를 잡고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해보고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런 풍랑도 자주 만나서 인간적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밖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코로나19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풍랑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풍랑을 자주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부들로서 풍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풍랑은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풍랑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도 알 수 없는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암으로 인해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큰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염려를 많이 하였습니다. 아내의 수술이 9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하는 시간 내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건강하게 살다가도 몸에 이상 신호만 오면 내가 무슨 질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풍랑이 치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입시 또는 고시에 실패하고 인생의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 저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품에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위협 앞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풍랑을 만나 보았을 것이고 경험이 있어서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목수이신 우리 주님께 풍랑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니까 풍랑이라도 만나봤지만 목수이신 우리 주님은 풍랑을 만난 일이 거의 아마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공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그 전에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 전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으니 저분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자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우리 동네까지도 코로나가 들어왔는데 우리를 이 코로나19의 위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가장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현상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현상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여 구원을 하셔야 했으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가져다 주었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성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현실의 어려움에게 명령하십니다. 큰 풍랑아 잔잔하라.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여 잔잔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실 때에는 한계가 있으셨으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가 이렇게 잘 갖춰져서 세계에서 칭송을 받고 우리나라가 의료 모델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직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에 계속 경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주님께, 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전만 하여도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확진자가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잠잠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